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 저는 젊었을 때, 더 젊었을 때 전원일기 기억하십니까? 최불암 씨 나와서 전원일기라는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부부가 또 여러 자녀들, 가족 식구가 함께 사는 그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드라마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 가족의 대식구가 뭐 다 같이 살면서 오손도손 뭐 이런 이게 아니라,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드라마는 그저 무슨 부부관계의 불륜, 이 불륜에 대한 드라마가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딴 여자하고 뭐 외도를 하고, 또 여자도 부인도 딴 남자하고 외도하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도 외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적어도 쉬쉬하고 좀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말을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작가가 글을 써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불륜이나 이런 외도하는 드라마를 쓰지 않으면 인기가 없는 것인지, 많은 드라마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외도와 불륜에 너무나 평범화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관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앞으로 결혼하면은 뭐 어떤 아내를 만날지도 상상을 못했지만 어떠한 결혼을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이런 부부관계는 원치 않는다. 나름대로 자라나면서 보고 느끼고 듣고 주위에 또 사람들, 여러 가지 어른들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결혼 20년 지나서 제가 점점 더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25년 은혼식뿐만 아니라 뭐 50년 금혼식, 결혼 50년, 60주년 끝까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떠난다는 게, 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너희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많이 힘쓰라. 이 권면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모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멀리서 편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을 볼 때 뭐 연예계, 문화계, 뭐 지금은 이제 정치계까지 막 의원이 사퇴하고 막 검찰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종교계에서도 막 미투 운동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또 지금 현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어느 교회든 간에 이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음란을 쫓고 세욕을 따르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4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신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왜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나눠지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독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라. 그러면서 세욕과 음란을 따르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늘은 부부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 결혼도 부인도 없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부부 생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 프리메럴 카운셀링이라서 결혼 전에 예전 주례자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3-4번 만나서 결혼 기초, 파운데이션, 또 결혼 실천 신학, 결혼에 대한 신학, 성경적인 이런 교훈, 이런 여러 가지 나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만나는 결혼할 신랑 신부 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두 분을 짝져 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외로워서 결혼합니까? 좀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합니까? 물론 결혼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higher calling,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져 주시는 주권적인 뜻,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부부 행복,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최초 부부는 전혀 모범이 안 되는 부부였습니다.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총각 처녀들한테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부부, 모범된 부부가 있냐고 주위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부부가, 선배 부부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빨리 대답하는 신랑 신부를 못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이 또 신부가 저는 제 아빠처럼, 제 엄마처럼 그런 부부 모델, 모범된 부부 그렇게 닮고 싶어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한 10명 넘게 주례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지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모습, 모델.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가정에 부부관계나 불순종하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녀들, 콩가루 집안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가정 부부관계의 모델은 마지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의 초점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부부관계의 초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한 남편과 한 아내,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일에 당사자가 아니면은 내 아들, 딸 결혼을 위해 이미 결혼한 자녀들,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원리가 뭔가? 이러한 부부관계, 어떠한 부부관계?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하는 부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거룩하고 존귀한, 깨끗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 깨끗한 거룩한 참 그러한 교회로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 지난주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애굽 자꾸만 딴 나라를 의지하는 영적 간음,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주님보다 딴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만 주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행위를, 음란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교회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달리 말한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블로그에서 지난 수년 동안 묵상한 말씀 중에 부부 관계에 관한 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여러 글을 말씀 중심으로 썼는데 그 중에 제가 한 3 성경 구절, 요즘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외도와 불륜이 많은 시대에 왜 우리 이젠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조차도 왜 이런 거룩함으로 배우자를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이러한 외도와 불륜의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한 성경 구절 3가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가?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주보에 제가 이미 썼듯이 잠언 5장 8절입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을 보면 현대의 성경은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멀리해야 될 이성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이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뭐 보좌관하고 연락할 때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이제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식사 후에 외식 가서 뭐 술집이나 노래방 가서 이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한대요.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자리에 특히 숫자석에 있다가는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막 노래 부르다가 같이 춤추다가 뭐 키스하려고 그랬다, 성추행이다, 이래서 이제 막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톡을 한대요. 여러분, 거리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는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가까이 되겠지만 부부관계 외에 다른 이성은, 특히 부부관계 그 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은 분별해서 멀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잠언의 5장 8절 말씀 문맥을 보면, 특히 잠언 7장도 보면 잠언에 솔로몬 지혜자가 음녀, 다시 말하면 현대의 성경은 방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이 입술로 막 남자를 호리고 꼬시고 유혹하는 이런 여인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내 남편 외에 멀리 해야 될 남자. 여러분, 직장에서 왜 이런 외도나 불륜 일어납니까? 시작을 합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주님 안에서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은 부부관계가 딴 한눈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계속 다투고 싸우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이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막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자꾸 막 그렇게 듣고 대화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가, 또 직장 외에 나가서 또 커피 한잔하고, 이런 점진적으로 사탄이 부부관계에 틈을 노려가지고 다른 이성을 들어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될 이성을 배우자 외에는 멀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륜의 음란한 여인, 이런 이성들을 가까이 할 때 어떤 결과, 우리가 그 쓴맛을 알면요, 결과를 알면은, 적어도 결과를 알면은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뉴스의 미투 운동의 의원이 미투의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도 계속 성관계 맺었잖아요, 배우자 외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잠언 5장 4절에 그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나중에 뭐라 했죠?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줄 뿐이다. 쓰라림과 고통. 지금 이렇게 들춰져 가지고 이제 뭐 부부관계나 자녀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죠, 유혹이. 가까이 하면 달콤하죠. 외로운데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다 달콤하죠. 근데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 남겨줄 뿐이다. 또 잠언 5장 9절 10절에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이성을 가까이 하면 당신이 누리던 영예, 재물,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정치하에서 이렇게 유명하고 막 이렇게 후보가 됐다가도 공든탑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요즘은 이 전화기로 증거를 남기고 동영상 찍고 뭐 별의별 SNS, 인터넷으로 이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파탄이 됩니다. 앞으로 그 자녀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 하나의 이 외도와 불륜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영예, 명예, 여태까지 쌓아놓은 이름 다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결과 컨시퀀스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 계속 말씀 보면은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12절 14절 현대의 성경은 뭐라냐면,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어째서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외도하고 바람을 피는 증상이 보일 때 주위의 친구나 주위의 선생이나 목사가 누가 책망을 합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말 안 듣고 책망을 훈계를 안 듣고 또 주위의 친구들이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방관죄도 죄입니다. 방관죄.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성추행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료에게 빠져서 결국 건강도 잃고 명예 모든 것 재산 잃어버리고 쓰라린과 고통을 맛보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이제 다 들춰져서 이제 스포트라이트에 다 기사 나와가지고 이제 가정이 완전 쑥대밭되고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학교를 다닙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다 이제 아는데 피해가 나랑 내 배우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때 사랑하는 사람 친구의 책망과 그걸 듣지 않았는가? 이런 결과를 미리 알고 우리는 의식하고 깨닫고 첫째로 이 불륜의 관계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부부를 생각할 때 멀리해야 될 이성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자 이겁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가 성경 구절은 전도서 7장 7절인데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 왜 불륜의 관계를 맺냐면 이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성적 불륜의 모든 성적인 범죄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는 우상, 즉 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뭐라고 써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걸 다 위임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유부녀가 아름답게 잘생긴 요셉을 매일 잠자리에 같이 들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뿌리쳐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 사탄의 유혹이 성적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밑으로 스며드는지 우리의 연약감과 약점과 틈을 다 압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어디에 취약점을 다 압니다. 그 취약점을 노려서 그 취약점 뭔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다른 이성을 통해서 외부에 우리를 조금씩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조금씩 빼앗아가서 마음을 결국 외도하게 불륜의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내 아내로 탐욕이 있으면 내 아내로 만족 못합니다. 내 남편으로 만족 못합니다. 아내 남편 외에 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딴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관심이 자꾸만 갑니다. 다른 이성의 배우자 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탐욕을 자극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런 탐욕의 마음이 탐욕이 있으면은 반드시 사탄은 그 탐욕을 자극해서 외도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군데도 성경 구절을 묵상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왜 불륜의 관계를 맺냐?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내 배우자를 향한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불만이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 화병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 쌓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부 싸움할 때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쌓이는 겁니다. 당신은 전에 왜 이랬는데 왜 지금, 예를 들자면 쌓인 겁니다. 마치 방바닥을 쓸 때에 그냥 카펫을 열고 방바닥에 모든 쓰레기를 그 안으로 넣고 카펫을 그냥 딱 덮듯이 우리 마음에 배우자를 향한 불만이 계속 카펫 밑에 쌓여가지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불만 없이 평안한 것 같아도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 불만이 쌓여서 곪다 보면은 배우자 밉게 행동하고 뭐 할 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결혼해서 또 결혼한 자녀들의 부부관계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할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결혼한 자식들, 부모님 앞에서는 잘 사는 척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부관계 100% 온전한 부부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년 부부가 따로 살다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자라난 배경, 부모 모든 게 다릅니다. 생각이, 철학이, 관점이, 신앙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두 죄인이 합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살 때도 죄가 많은데 이 두 죄인이 30년 동안 죄를 짓다가 같이 결혼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막 햇빛에 들춰지지 죄가 먼지가 얼마나 들춰지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래도 부부가 싸운다는 건 다행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표면적으로 갈등 없는 척하면서 다 덮고 사는 거는 언젠가 폭파합니다. 화산 폭발하듯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싸우느냐, 다투느냐, 부부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걸 우리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냥 덮는 게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냥 6월절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이 남편하고 이 여편네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젊은 부부가,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이 주제가 아니면은 시청률이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 친척, 우리 주위의 교회 식구, 친구, 이웃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외도하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또 그걸 숨기다가 들통나고, 그럼 억장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까운 친척, 조카 이런 일어날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이런 충격도 점점 무뎌집니다. 왜? 그 정도로 부부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외도와 불륜과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탐심,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복수심에 칼을 갈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내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 진짜 아내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사랑 표현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고 내 아내 혹여나 아내 외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 탐욕.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신부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더하기 재물과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매주일 매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사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지금도 용서하시듯이 부부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배우자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부부관계가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하는, 그래서 부부가 저 부부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저 부부를 볼 때 나도 저런 부부 생활하고 싶어. 총각처녀들이 나도 저런 부부를 모델로 삼고 저런 부부를 가정을 이루고 싶어. 부부 증인 공동체로 예수님의 모델을 제시하고 향기를 드리는 우리 성령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 남편들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에 나의 교만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모든 것이 더욱더 녹아지고 무너져서 그 사랑에 감사, 감동,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되 귀히 여기고 거룩함으로 대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부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불륜과 외도가 드라마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세대가 참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 거룩한 부부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야 될진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결혼해야 될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이 시대의 불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부부의 모델을 제시하며 전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 가정 자녀 후손들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